남편도 죽고 가난하고 힘든데 먹을 것, 입을 것 다 떨어진 상황에서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두 아들마저 빚 준 사람이 빚 대신 종으로 삼고자 데려간다고 하는 최후 통첩을 받은 한 여인이 그 마음 상함, 안타까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주의 종을 찾아가서 호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6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해서 그 말씀을 드려왔는데, 특별히 이 여인이 그런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은 딴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그릇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이란 빈 그릇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려와 가지고 집에 쌓아놓고 그 한 그릇 기름을 거기다 부으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가서 두 아들과 함께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리고서 그 한 그릇 기름을 그 빈 그릇에다 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엘리사도 대단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여인의 믿음도 보통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걸 빈 그릇은 다 빌려다 놓고 부으라는 얘기는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찬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엘리사도 그걸 믿고 얘기했고 이 여인도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더니 정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온 빈 그릇을 다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로 쫓아가서 주의 종에게 얘기하니까 그 그릇을 기름을 팔아서 내 빚도 갚고 나머지 가지고는 네가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 그 문제를 해결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것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 죽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면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당한 문제를 해결한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종에게는 무언가 기대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갔던 것이 결국은 역사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의 종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부딪혀 매달리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집에 뭐가 있느냐 했더니 기름 한 그릇 있다고 하니까 동네에 가서 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빈 그릇만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느냐.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이 네 번째 열쇠였습니다. 그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작은 그릇이 아니라 수많은 그릇을 조금만 빌려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조금 찼으니까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려오고 집에 있는 빈 그릇 다 비워갖고 가득 채우는 그만한 믿음이 됐을 때 빚도 갚고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는 그 생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딱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두 가지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라.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반대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했던 열쇠는 두 아들과 이 엄마가 하나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가 돼야 무슨 일이든지 되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의견이 갈리면 어떤 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결정을 하고 하자 했을 때는 같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직장도 어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 따갑도록 교회는 여당 야당 절대 없습니다. 예수당만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괜히 교회 안에서 민주당이 좋다, 또 뭐죠? 국민의힘? 거기 당 이름도 희한하게 어렵게 쳐갖고 말하기도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좋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물론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여인이 당한 문제를 해결했던 열쇠는 빈 그릇입니다. 물론 믿음의 그릇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비워놓기 전에는 채워지는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든 교만이든 내가 가진 상식이든 경험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비워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하나님의 영역이 차고 응답이 오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빈 마음이 될 때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귀하게 쓰이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 그릇을 가지되 깨끗한 빈 그릇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일곱 번째 말씀드리는 것, 이 여인이 당한 문제를 해결한 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중대에 하다가 포기했다고 하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참고 믿음 때문에 참았지만 끈질기게 견디면서 최선을 다한 그것이 결국은 승리로, 성공으로 이끈
열쇠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주가 있고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특징입니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인가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때에 비해서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때는 무조건 참았어야 돼요. 군에 가서는요, 제가 최고 많이 맞았던 게 곡괭이 자루로 50대를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불평을 못했어요. 요즘은요, 한 대만 맞으면 총 들고 나올걸요?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참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요즘은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사건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왜? 못 참아서 그래요. 더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참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불만이 차오르는 것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쉽게 참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걸 선택하는 것도 너무 가볍게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참고 견디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3번씩이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의 특성 중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랑은 무한히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참는 것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 사랑의 속성 가운데. 인내는 모든 것을 이루는 또 다른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남편이 죽었고 빚쟁이가 2 아들을 달라고 하고 엉뚱한 엘리사,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포기할 수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더욱 매달렸던 믿음이, 끈질기게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엄청난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곽전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곽전태 감독님이 그 설교집에 이런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우물만 오래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 이거 말은 쉽지만요,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목회를 어떻게 해왔는지, 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시고 목회를 이끌어 나가셨는지를 단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우물만 오래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물을 파다 보면요, 별소리가 나오는, 한 번도 우물 파보신 분들이 없으시지? 여기 우물 파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 저는 우물을 몇 번 파봤어요. 우물을 파면요, 처음에 그 수맥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를 확증이 있어야 파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맥을 찾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여기 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조금 파고 들어가서 물기가 좀 비치면 야, 물이 나올 것 같다. 또 파면 안 나오면 야, 여기는 없나 보다. 별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파다가, 그때는 저희 때는 삽으로 파고 꽃갱이로 파고 돌 나오면 파고 그러던 때거든요. 요즘처럼 뚫는 게 있어갖고 그냥 붕 하고 뚫으면 50m하고 100m하고 내려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10사람
20사람이 못 들어가요. 기껏 들어가야 한 사람, 두 사람, 많이 들어가면 세 사람이 들어가서 파는데, 그걸 파내려가는데요, 세 사람도 의견 일치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이거 봐봐, 소용없어. 그러지 말고 봐. 그러면서 뭐 자꾸 다투는 소리가 위에서도 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 또 다시 세 사람,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 또 내려가서 또 파고. 저도 계속 내려가서 교회 우물을 파봤는데요, 한 15m인가 내려가서, 그때는 15m 꽤 오래 많이 내려간 겁니다. 그때 당시 우물로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당에다 팠는데, 교회 마당에다 팠는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이건 왜 파가지고 또 흙은 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죠.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런데 파자고, 그래도 해보자고. 까짓 거 파다가 나올 때까지 파지요 뭐. 그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불평하던 그런 말이 30cm도 더 내려가기 전에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물이 나와서 우물을 팠습니다만은. 그런데 참 교인들이 재미있는, 이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 셋이 있었는데, 한 분이 언제 왔느냐면 물이 비칠 때쯤 왔어요. 그러니까 15m 팔 때까지 안 오고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 다 우물 다 이제 물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마무리하고 보니까 없어. 갔대요. 바빠서 갔대. 꼭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골치 아파요. 남의 교회 얘기 같죠?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양교회는 없어요. 믿음이 안 오시나 봐. 웃지도 않으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쳐다보면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어떤 사람 쳐다봐야 신앙생활해요? 잘하는 사람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따라가면 못하는 사람 따라가더라고. 잘하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 따라가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절대로 못하는 사람 얼굴도 놀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늘 그분들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우물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는 굴종과 다르다. 보통 사람들은 인내를 무조건 참는 굴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굴종하고 인내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하고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게 성경의 인내예요. 휘포머네라고 하는 인내입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42.19km를 참고 인내하며 뛰는 이유가 상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 인내, 자기가 목표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걸 참아내는 인내가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무조건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참는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참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휘포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이 휘포머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휘포머네의 인내는 소망이 뿌리예요. 소망이 없으면,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못 참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가지면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참아내는 그 능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참는 그런 참는 인내가 있고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인내 중에
절대 여러분들 참을 때 어쩔 수 없이 참는 그런 인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뭐든지 소망을 가지고 참을 때가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한마디 욕을 먹었더라도 그래, 네가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 듣는 게 내가 누군데 지가 졌다고 소리에 그런 생각이 들면 힘들어서 절대로 못 참는 거거든요. 전도 대상자, 우리가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해달라고 하면요, 그건 내가 왜 힘들어?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고, 내가 안 하면 집사람이 힘들 텐데, 그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부딪히고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 믿음으로 든든해집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인내는 확실해지는 거예요. 폭풍우가 몹시 치던 날, 한 소녀가 아빠랑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우렁쾅쾅쾅 하고 콱 지나가고 번쩍 불이 하니까 아빠가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애야, 안 무섭니? 무섭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아빠가 있는데 왜 무서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믿음은 견디고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절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은 맨날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성경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믿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견딘다고요. 아멘입니까? 이 중요한 원리예요. 절대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고 뭘 기대하고 뭘 소망하고 사느냐에 따라 참고 못 참고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내로 온전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요, 결국은 나를 온전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믿음으로 참고 소망으로 참고 내가 견딜 수 있을 때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이 됐지만 그 당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지요. 그 해결한 방법들을 제가 7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들어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것, 부르짖어 기도하고 호소한 것, 믿음과 순종으로 실천한 것, 식구들과 아이들과 하나 됐던 것, 그리고 준비된 빈 그릇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던 것, 최선을 다했던 것, 그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된 문제를 해결한 원인들, 열쇠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당한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라고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고, 어떤 때는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더 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도 연약하고 그리고 나약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고, 결국은 그는 그 인생을 완전히 180도 다른 기적의 인생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하는 부흥성가가 있지요? 믿음이 이긴다. 왜 믿음이 이긴다고 말하느냐면, 믿음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처럼 소중한 것이 없고, 그리고 그 믿음을, 믿음의 뿌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소망이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이라서 삼중덕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한 여인이 당했던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앞서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